오늘은 2020년 9월 27일 창조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남신도 주일이기도 한데요. 남신도들께서 이 순서를 맡아 주셨습니다. 남신도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약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순서를 맡아 주신 남신도 임원들, 회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남신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85장 여름 찬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예배로 초대하는 시는 고정희 시인의 부부입니다. 부부란 무더운 여름날 멀찍이 누워 잠을 청하다가도 어둠 속에서 앵하고 모기 소리가 들리면 순식간에 둘이 합세하여 모기를 잡는 사이이다. 너무 많이 짜진 연고를 나누어 바르는 사이이다. 남편이 턱에 바르고 남은 밥풀꽃만한 연고를 손끝에 들고 어디 나머지를 바를 만한 곳이 없나 찾고 있을 때 아내가 주저없이 치마를 걷고 배꼽 부근을 내어 미는 사이이다. 그 자리를 문지르며 이달에 너무 많이 사용한 신용카드와 전기세를 문득 떠올리는 사이이다. 결혼은 사랑을 무효화시키는 긴 과정이지만 결혼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지만 부부란 어떤 이름으로도 잴 수 없는 100년이 지나도 남는 암각화처럼
그것이 풍화하는 긴 과정과 그 곁에 가뭇 없이 피고 지는 풀꽃 더미를 풍경으로 거느린다. 나에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다가 네가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내 손을 한번 쓸쓸히 쥐었다 펴보는 그런 사이이다. 부부란 서로를 묶는 것이 쇠사슬인지 거미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묶여있는 것만이 확실하다고 느끼며 어린 새끼들을 유정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이이다. 주보의 예배의 기원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나 자신을 낯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주의 잔치에 선뜻 들어서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았던 제가 이제 발걸음을 뗍니다. 이 시간 주님 잔치의 자유함을 누리게 하소서. 세상의 한계 속에 길들여진 모든 속박을 끊습니다. 나 자신을 비우고 온전히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주님의 임재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침묵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삶의 조건이 요동치는 오늘과 내일,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돌 한 덩이씩 가슴에 달고 뛰어다니는 남편들, 아빠들, 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행복을 허락하시고 내일을 바라보는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장애물들을 넘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손잡아 주옵소서. 아멘. 영광의 찬양 찬송가 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닮은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사람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으며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때에도, 그리고 유례없는 기상이변 속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쌓아온 과학기술이 무시무시한 자연의 힘 앞에 초라하게 느껴졌던 지난 여름날에도 자녀 삼은 우리를 지켜주신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재앙과 자연재해의 저 깊은 밑바닥에
우리 인간들의 방종과 탐욕이 꿈틀거리고 있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당신의 섭리에 귀 기울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선선한 기온의 푸른 하늘, 어김없이 올해도 가을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수확의 계절, 결실의 계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기엔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세상 이웃들의 고통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겠지요. 주님, 이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로의 손길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롭게 그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구하오니 이 험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기보다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굳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탐욕으로 가득 찬 거짓 선지자를 쫓지 않고 깨어있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참 믿음을 주십시오. 인간의 욕심을 쫓아 내일 일을 걱정하기보다 오늘 여기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이웃을 사랑하며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할 낮은 곳과 가야 할 곳을 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남신도의 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강남 향린의 남신도 회원들이 아내에겐 신앙의 동반자로, 자녀들에겐 신앙의 모델로, 그리고 일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는 동료로, 고통받는 이들에겐 예수를 삶으로 전하는 향기로운 이웃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드리는 저희들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병마로 고통받는 교우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을 뻗어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셔서 그 앞길을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낮은 곳에 임하셔서 고통받는 자, 억눌린 자들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92편의 주의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진실을 알리는 일이 좋습니다. 10줄 현악기와 거문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성을 올립니다. 주님,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우둔한 자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 주의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악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나를 엿보던 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내가 눈으로 똑똑히 보며 나를 거슬러서 일어서는 자들이 넘어지는 소리를 이 귀로 똑똑히 들었습니다. 의는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포할 것이다. 주님은 올고주시다. 그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다.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남신도 회원인 김대식 집사님께서 대금 연주를
음원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함께 특송 후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편 92편의 말씀을 토대로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남성들이 받는 경제적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다는 것, 그것을 위해 직장에서 온갖 안 있고 온 일과 모욕을 참아내고 또 그것을 견뎌야 하는 것은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더군다나 그 직장이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았을 때 거기에 일생을 맡기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거의 재앙에 가깝습니다. 그나마 일이 잘 풀리면은 다행인데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몸의 진액이 다 마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직장 생활을 멈출 수 없는 것이 남성들의 애환이기도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의 사망률보다 훨씬 높습니다. 특히 번식 정년기인 20대와 30대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의 무려 2배나 두세 배가 됩니다. 그러나 40대가 되면 비슷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유독 40, 50대의 남성 사망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거의 파리 목숨에 가깝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고 또 엄청난 풍요를 누린다고 하지만 그 구성원들의 삶의 질은 목적 달성을 위한 소모품 정도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현실입니다. 근대화의 급물살 속에 우리 사회는 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동안 써먹다가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내다 버리고 또 새로 만들어 쓰는 그런 부품과 같이 취급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도 아빠들은 따돌림 받기가 쉽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밖으로 놔두느라 아이들과 정서적으로 친숙할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그러는 동안 가족과는 점점 곁돌게 되고 혼자 따로 떨어져서 권위주의자가 되기도 합니다. 남성들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나려면 가부장이나 호주라는 쓸데없는 계급장을 떼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부양의 책임을 오로지 남성들만 지는 그런 사회는 사실 건강한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도 많이 그래서 부부들이 같이 취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남성은 직장 생활을 하고 여성은 가정 일을 하고 이건 굉장히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성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이 남성들의 해방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남성들이 가정에서 왕따 당하거나 혼자 떨어지지 않도록 아내들은 많은 배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있을 때라도 그 아빠의 빈자리를 생각해서 늘 그 몫을 챙겨주고 그에 대한 이야기와 또 아빠가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수고한다는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남성들이 큰 절망에 빠지는 대부분은 경제적인 일들입니다. 인간에게 경제력이라는 것은 사실 삶의 과정에서 보면 많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문제는 한참 안 좋을 때라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경제적으로 상심하는 그런 마음은 금전의 액수에 꼭 관계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아주 큰 돈을 지출하게 된다 하더라도 자발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쓰고자 기부를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 삶의 활력을 배가시키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비교해서 아주 적은 액수라도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손해를 입었다 생각하면은 우리 마음은 큰 손상을 입고 낭패당하기 쉽습니다. 둘 다 내게는 지출이지만 비교되는 절대 액수보다도 그 사람이 마음을 잃게 되는 경우가 더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을 잃어버리고 의지를 잃게 되는 것은 비교가 안 되는 손실입니다.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서기가 매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악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근데 나와서 이 귀신이 쉴 곳을 적절히 찾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역시 내가 있던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다. 그러고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잃어버리면은 그 사람 상태는 이와 같습니다. 내 마음의 줄을 놓아버렸을 때 훨씬 더 악한 귀신 7이 함께 그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한 여인이 예수를 가리켜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가슴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답변을 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내가 복이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그 복을 더 이상 누리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신 것이죠.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 주님의 신앙 안에 머문다는 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이거 뭐 참 고리타분하고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기도 하고 또 느려 터진 것 같은, 하나님 부른다고 금방 나타나서 뭘 해결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비해 보면은 그 말씀에 의하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줄 수 없는 행복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크게 낙담하고 마음을 잃게 될 위기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기도입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무는 일입니다. 그럴 때 누가 무슨 말을 해주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어떤 조언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하나님 안에서 씨름해야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경험적으로 돈만이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돈이 많고 적은 것은 보면은 그 쓰는 단위의 차이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제가 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IMF 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살하는 뉴스가 연일 저녁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 중에 참 안타까운 자살 하나를 보았는데, 이 사람이 500만 원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이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뭐 수천억의 재산을 부도내서 거대한 재산가가 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아마 그 중간 어디에 있는 사람은 500만 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 보면 저것 때문에 죽나 하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이 부도나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은 조그만 돈이든 간에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은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는 한,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않는 한 위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보면 돈이 적던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던 그 위기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단지 돈이 많으면은 크게 지르는 것이고, 돈이 적으면
적게 지르는 것입니다. 부자가 부도를 내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집니다. 그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지옥으로 갑니다. 그래서 경제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당사자가 겪는 고통의 양으로 보면 500만 원짜리나 수천억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은 오죽하면 자살할 정도의 고통이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로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럴 때 신앙이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잡아주는 것이죠. 우리가 운영하는 경제의 양이 크고 작고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거여동 성전 시절에 그 주중에 그 파란 하늘 공동육아에서 교회당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린이들이 이제 1층 거기 있고 저는 사무실이고 옆으로 돌아가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실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들이 제 일거수일투족을 중계합니다. 야, 목사님 나간다. 목사님 오셨다. 뭐 이러고 한 녀석이 얘기하면 전부 또 따라서 합창을 하고 공부를 하다 우르르 와서 봐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한 어린이가 제 앞에 와서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길래 기특해서 제가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린이가 그 머리를 쓰다듬고 칭찬을 받은 어린이가 갑자기 야, 목사님이 만졌다. 그러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만졌다. 그 온 밤을 그러고 뛰어다녔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는지 그 몰랐는데 만약 그 어린이가 무슨 질병이 있었다면 그 순간 치유되는 기적이라도 아마 일어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그때 떴어야 되는데 적은 것을 아주 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감수성.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의 마음이고 천국의 하늘나라 시민의 마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크게 감격하는 거예요. 물론 그 전이해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들이 목사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해줬거나 그러니까는 이 아이들이 그렇게 집중할 수 있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간에 또 아이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좋게 얘기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한마디가 삶에 굉장한 의욕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아무리 깨지고 모욕을 당하고 정말 이 직장 때려치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하루에 10번씩 올라오더라도 아빠를 격려해주는 딸의 한마디 말, 자기 남편을 믿어주는 부인의 한마디 말이 그 직장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원주 구룡사에 가면요, 그 법당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대개 절에 그려진 그림들은 뭐 부처님의 생애를 이렇게
빙 둘러서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제가 본 그림은 아주 색다르고 철학적인 그림이었어요. 한 그림은 나이가 듬직한 노학자가 시냇가에 벌렁 누워서 무릎을 이렇게 올리고 그러고 아주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모르고 잠에 빠진 옆에 나뭇가지에는 아마 공부하려고 갖고 온 거겠죠. 그 책들을 보자기에 싸서 나뭇가지에 댕댕 이렇게 묶어놓고 이 사람은 아주 그냥 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부처님 그림도 아니고 저걸 왜 그려놨을까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그 옆에 보니까는 또 비슷한 그림이 있는데 아주 노승이에요. 수염이 멋있게 나는 그런 노승인데 이 노승께서 옆에다 목탁은 내팽개쳐 놓고 웃옷을 훌렁 벗어 제낀 채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딱 보기에도 이건 어떤 연부를 하거나 돌을 닦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니까 아주 경건치 못한 그런 모습이죠. 근데 이 노승은 연불은 고사하고 오른손에 나뭇가지를 꺾어갖고 등을 벅벅 긁고 있어요. 근데 한쪽은 이 나뭇가지를 등을 벗는데 어떻게 시원한지 이 왼손은 하면서 한 손을 올리는 그런 그림이 거기 그려져 있었습니다. 참 특이한 그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 그림이 주는 뜻은 진리는 해탈이라는 것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것, 거창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편안하게 벌어지는 일상 속에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불경을 공부하는 것이나 목탁을 두드리고 연불에 정진하는 것, 그래서 해탈하는 게 아니고 늘어지게 단잠 자고 가려운 둥 시원하게 긁는 것이 바로 해탈이야 이놈들아 하고 우리에게 말아주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가 행복을 어디에서 찾을까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에게 무엇을 주셨다거나 그의 지위를 높여 주셨다거나 그런 정황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행복을 노래합니다. 이 시인이 노래하는 첫 번째 행복은 내가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것이 좋다 하는 말입니다. 1절의 말씀이죠. 이거는 남보러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게 좋아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기 얘기입니다. 내가 참 좋은데 내가 주의 이름을 노래하는 게 참 큰 나의 행복이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별로 받은 것도 없으면서 그냥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이 그의 큰 행복입니다. 둘째 행복은 아침에 주의 사랑을 알리고 밤마다 주님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침 저녁 큰 변화가 있어서 갑자기 일확천금을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내게 큰 행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주님이 얼마나 성실하신가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기 쉽지 않죠. 별로 받은 것도 없으면서.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라고 시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행복은 3절의 말씀입니다.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며 수금가락에 맞추어 노래하는 것이 좋다. 그 감사하고 기쁨이 내 속에 넘쳐서 내가 악기도 배워. 그래서 10줄 현악기와 검은고를 타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이 사람도 여러 가지 세상의 쓴맛을 다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돌아온 것을 주님을 노래하는 기쁨이야말로 세상에 가장 으뜸 가는 기쁨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돌아와 주님 앞에 서서 새삼스럽게 그 평범한 진리에 놀라며 외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찌 이렇게도 큽니까? 주님의 생각이 어찌 이다지도 깊습니까? 우둔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자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자, 깨닫지 못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기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그래왔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풀처럼 돋아나고 사악한 자들이 꽃처럼 피어나더라도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기선 시인은 의인화해서 악인 사악한 자라고 말하지만 그것 역시 바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악한 마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입니다. 젊어 한때 미쳐 날뛰었던 그 욕심에 자기의 모습을 시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닌 것에 온통 우리의 정신을 빼앗겼던 그 경험, 그것이 바로 악한 것이고 사악한 것들이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흩어져 버리고 말리라 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들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불꽃 끄트머리에 그저 그 불꽃 끄스러미로 불과하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반면 주님의 원수들, 주님의 저 원수들은 기필코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이 10절 말씀에 주님은 들소처럼 강하게 만드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들소처럼 강하게 하시고 신선한 기름을 부어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 안에 중심을 찾은 사람들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시는 마침내 절정에 이르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 빤한 주님의 품이고 주님의 집인데 거기까지 돌아오기가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시편 1편은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는 한번 바람이 휘몰아치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늘로 치솟아 오릅니다. 내놓으라 하고 금방 그의 존재가 온 세상에 그 요동을 칩니다. 하지만 바람이 잦아지면 그는 땅으로 곤두박질 쳐 내리꽂습니다. 하지만 의인의 삶은 어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별로 눈에 띄지도 않고 별로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하늘을 치솟아 자기를 내놓으라 하는 존재에 비하면은 정말 존재감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기서 변함없이 시냇가에서 물을 빨아 올리고 잎을 피고 꽃을 피고 사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항상 푸르릅니다. 더디고 답답한 것 같지만 그것이 축복받는 의인의 길이라고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내가 푸르른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에게 무슨 목적이 있을까? 오늘 92편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고주심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의 삶이 무엇을 표현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올고주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노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시고 의지할 처소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쉴 만한 물가이십니다. 이 시편 18편, 23편의 표현들이죠.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불의가 없으시다 그랬는데 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의를 우리가 영어로 justice 합니다. 근데 justice는 just 라는 말에서 온 파생어입니다. 근데 just라는 게 뭐예요? 그 just 하는 게 뭐예요? 딱 맞아. 그거 딱 맞았어. 하는 게 just죠. 우리가 의로운 길이 여러 개의 길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하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여러 삶 중에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just, 내게 딱 맞는 그것입니다. 원래 그 길만이 정확하게 맞는 길입니다. 우리가 공연히 헛바람이 들어서 이것저것 기울이다가 정확한, just한 그 원래의 자리를 벗어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시고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가장 맹맹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참다운 행복은 우리가 주님의 품 안에 머물 때, 그분에게 돌아올 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just한 삶입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86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여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태풍과 폭우에도 곡식은 자라고 과일은 익어갑니다. 고난과 고통이 와도 자연의 질서는 지자리를 찾아갑니다. 순응하는 삶을 생각합니다. 창조의 질서를 생각합니다. 수확하는 계절, 그 수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감사하게 하며 저마다 노동과 수고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교인들이 흩어져 떨어져 있지만 저마다 사정을 들으시고 용기를 주시며 그 가운데서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기를 기도합니다. 노동의 가치와 대가에 대해 시비하지 않고 우선 작은 것에서 감사하며 공의와 감사를 생각하는 가을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88장 함께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묻은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그날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편안히 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코로나19로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삶을 이끌어가는 남신도들에게 특별한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이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 우리가 지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런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남편이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공동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친교가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동행하사 손잡아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케 하소서.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장로님 나오셔서 알리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9월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특별히 남신도 주일로 지키게 됐고요. 남신도 주일 순서, 예배 순서 맡아서 고생해 주신 남신도 회장, 또 우리 김석권 집사님이시죠. 봉헌기도 해주신, 기도문 보내주신 심우기 집사님, 특별히 대금 연주 하시느라고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김대식 집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남신도들이, 남성들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교회에 오시면 동반자인 여신도들이 든든히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라고, 교회 밖에서는 사람 여성이 또 든든한 버팀목으로 있으니까 힘내시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좋은 세상 만드는 강남 향린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 향리는 추석 명절 이후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워낙은 10월 11일이에요. 날짜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있을 때에 추수감사절을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대면 예배가 되면 함께 예배를 어떻게 더 연기할 건지 뭐 적당한 때 그냥 대면 예배를 할 건지를 고민하고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이건 총회 소식입니다. 저희가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105회 총회를 맡습니다. 근데 역시 총회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총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총회가 28개 노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노회별로 나눠서 아마 23개의 지역으로 나눴을 겁니다. 각자의 노회에서 모여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총회를 치르도록 합니다. 총회 시작은 내일 월요일부터인데요. 우리는 서울 동노회 소속이고 정락교회에서 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내일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번을 더 이제 할 예정이에요. 이렇게 짧게 모여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남 향린의 총대는 김동환 장로님, 그다음에 그다음에 청년 신도회의 위원으로서 김대성 집사가 이번에 수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목사님께서 잠깐 이제 거여동에 계실 때에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때 정말 목사님께서 그때 잘 뜨셨어야 했는데 아쉽습니다. 근데 충분히 지금도 떠 계시니까 너무 아쉬워하시지 않기 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2018년 3월부터 조합하고 투쟁을 해서 9월 30날 끝났는데 이제 곧 9월 30이 되면 만 2년 전 얘기가 되겠죠. 힘을 합치고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정의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있음을 그나마 보여줬고 강남 향리는 또 다른 우리와 같은 고통을 안고 있는 이웃들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음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9월 30부터 10월 4일까지라고 정부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당연히 물론이시겠지만 오랜만에 친지들도 만나실 것입니다. 또 이웃도 만나실 텐데 서로 조심하면서 나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하시는 강남 향린 교우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 길, 긴 시간 휴식 잘 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여신도들은 유정란이 도착해 있습니다. 유정란 주문하신 분들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9월 잘 보내시고 새로운 달 10월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